오늘 본문은 절망과 낙심에 깊이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고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나아가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어느 상태까지 왔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절망과 낙심이 다시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망과 낙심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절망과 낙심을 가지게 되는가? 일반 성도님처럼 살다 보면은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재앙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요즘 같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어서 절망과 낙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 이렇게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게 된 근본 원인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우상과 죄악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혼란한 상태가 되어져서 큰 절망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 속에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기자 비상한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는 어떤 연유든지 간에 마음에 괴로움이 있거나 낙심이 되거나 또는 절망한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는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희망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절망이다. 이스라엘은 절망입니다. 지금 어두움입니다. 캄캄해요. 길이 없습니다. 헤쳐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곧 그것은 뭐냐면은 희망을 주시고자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자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낙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낙심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결국은 절망을 갖다 주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앞에 절망과 캄캄한 어두움을 갖다 준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힘차고 능력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게 황폐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 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범죄함으로 큰 절망과 낙심에 빠졌습니다. 앞길이 캄캄하여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고 찾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낙심하는 이유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감기 정도 걸려가지고는 낙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지면은 자칫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에게 죽음을 갖다 주지 않을까, 이러다가 우리가 죽지 않을까, 이래서 우리가 망해버리지 않을까, 우리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은 힘차게 강하게 살다가도 어느 때 갑자기 큰 환난을 만나면은 낙심하고 절망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8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낙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칭호를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중복되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여기에 먼저 나오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엘로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창조주 되심을 강조할 때 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 구약 성경에 자주 빈번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칭호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왕 앞에 서려고 할 때 모세가 얼른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바로왕 앞에 가서 우리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는 예배하고 경배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아마 바로가 틀림없이 물을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그렇게 물으면은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계시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하라. 곧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근본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쓰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불변하게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둘째로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이는 가장 끝에 있는 것, 극단에 있는 것조차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낙심하고 절망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절망하지 말아라, 나는 누구냐 하면은 나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세상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하시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시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역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왜 네가 낙심해 있느냐, 네가 왜 절망해 있느냐. 그래 이스라엘은 대답하기를 우리 앞이 캄캄합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리나라를 누가 건져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곧 생명이 멸망할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나는 땅 끝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우리가 낙심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곤비한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힘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피곤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피곤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피곤하며 곤비함이란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과로 이상의 상태가 된 거죠. 육체적으로 과로되고 정신적으로 과로가 되면은 피곤하게 되죠. 사람은 의욕을 잃게 되고 사는 것도 힘들고 무엇을 하는 것도 힘들어지죠. 낙심이, 어두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졌죠. 어떻게 부족했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해와 달과 우주의 그 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자연 속에 있는 나무들과 바람과 공기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하실까, 얼마나 곤비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지치실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 기도하는데 내가 이것 갖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골치 아프시겠냐, 얼마나 하나님이 피곤하시겠냐. 이게 무지한 소리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곤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곤합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도 피곤하고 지칩니다. 무슨 행사를 하는 것도 행사를 치르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과로가 찾아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피곤해요. 근데 성경에서 그래서 소년이라도 그러죠. 소년이라도. 그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칩니까?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머리서부터 땀이 그냥 온 어깨까지 줄줄 흐르는데도 아이들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어느 끝에까지 가는가 보면은 밤에 되면은 하루 종일 뛰어노는 날은 지쳐서 일찍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는 말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다라는 거예요. 일이 많아 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픕니까, 여러분? 사람은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것,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다 큰 어른들도 그러더라고요. 나 오늘 서울 처음 왔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가지 못했던 곳까지도 하나님은 다 운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아니하시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없이 아뢰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는 손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병들고 내가 아파 보세요. 귀찮아지죠. 아이, 저리 가서 놀아라.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뭐냐면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곤비하지 않으시며란 말은 하나님은 혼자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결코 기진맥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세계를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완전한 섭리로 운행하고 계시지만 결코 피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은 지치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믿음 있고 힘차게 나갔던 사람도 그저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떤 어려움이 다시 찾아오면 그래요. 저는 제가 목사라도 어떤 때는 막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는 앞으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 것 같은 자신감이 막 넘쳐날 때가 있어요. 근데 막상 살다가 보면은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나도 모르게 낙심하고 나도 모르게 걱정하게 되어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곤비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피곤하고 곤비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원하도록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시고 능력 있는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예요. 왜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붙잡았다가도 피곤하고 지치고 나보다 먼저 늙고 나보다 먼저 병들더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붙잡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세요. 인간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아무리 연구하고 숙고한다 할지라도 그 명철함의 한계를 발견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말씀하지만 우리의 명철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핸드폰 생각해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부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제가 가졌던 것은 모토로라 핸드폰이라고, 이게 무전기만큼 큰 거, 그거 들고 다니니까 가끔 어떤 분은 혹시 형사시냐고, 그때는 그런 것이 우리 핸드폰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스마트폰은 전화 걸고 뭐다고, 저는 참 이게 놀라운 것이 미국이고 어디고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화상통화를, 그것도 돈 한 푼 안 주고 공짜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참 발전이고 발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마 10년, 20년 후에 가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놀랍게 발전했다는 핸드폰의 이 역사는 옛날 구식, 옛날에 우리가 그것 가지고 좋아서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의 명철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도 부족함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 것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천 년, 수억 년부터 시작해서 영원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많고 명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모르는 것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무엇이든지 성경 66권을 찾아보세요. 성경 66권에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나니까 날개를 1cm를 길게 할 것을 그랬구나. 길이를 조금 짧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래서 계속 개발해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별을 2개를 더 만들 건데 그랬구나. 내가 나무를 몇 가지를 더 만들 건데 그랬구나.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영원하시고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 어떤 것 하나도 바꾸거나 고치거나 더할 필요가 없이 완전하게 만들어내신 지혜의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가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망하는 사람을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향하여서 소리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망을 품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낙심과 절망과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2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약속 2가지를 꼭 붙잡고 이 2가지 약속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리니. 아멘. 여기에 새 힘이란 세상적이거나 죄인인 인간의 내부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 우리가 세상에서 힘있어 하는 성도, 여러분 힘있어 하는 성도 뭐 때문에 힘있어 합니까?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돈 좀 있으면 그냥 힘이 넘치고 건강이 넘치면 힘이 넘칩니다. 막 자신감 있게 삽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 사람 자신감이 참 넘치는구나. 그런데 어느 때 보니까 뭐예요? 코가 빠져가지고 사람도 아니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 그렇게 됐습니까? 실패했어요. 돈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희망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세상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고, 건강하니까 힘이 있고, 명예가 있으니까 힘이 있고, 또 모든 것이 그럴만하니까 힘이 넘치는 것은 세상의 힘이에요. 이런 힘은 거꾸러질 때가 오고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낙심해 있고, 지금 절망에 처해 있고, 지금 앞이 캄캄하고, 지금 정말로 고통의 길을 걷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새 힘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여러분,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나니, 앞에서 말하는 능력은 우리가 말한 대로 강한 의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말하는 것이고, 또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은, 무능한 건 뭐냐면 세상으로 봐서는 힘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멸시천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난해서 멸시천대 받거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서 멸시천대 받잖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자가 하나님을 정말로 앙망하고 하나님을 대망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는 권능을 주셔요. 힘을 주신다는 것은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누구예요? 요셉. 요셉은 무능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볼 때 뭐예요? 요셉은 노예예요. 노예. 남의 집에 팔려 나와서 아프다고 눕거나 가고 싶다고 가는 그게 전혀 없어요. 노예는 주인의 재산 중에 하나예요. 병들면은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능한 자예요. 어쩌면은. 근데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무능했던 노예, 그 죄수였던 요셉에다가 무슨 관을 씌워줍니까? 애굽의 총리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무도 이 세상에서는, 애굽 땅에서는 아무도 요셉에게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세상 권세 때문에 어깨 피고 다니고 세상 것 때문에 어깨 피고 다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또 반대로 세상 것이 없다고 기가 죽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겠다. 네가 만약에 권세가 부족하다면 너희에게 존귀와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오늘 제목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희망을 주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희망은 거짓된 희망이에요. 여러분 사막에 가 보신 분들을,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알잖아요. 정말로 사막 여기서 서서 보면은 100m부터 시작해서는 그야말로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강이 진짜로 보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보면은 거기는 사막뿐이요, 강은 또 저 100m 넘어 또 있어요. 또 찾아가서 보면은 그것도 강이 아니고 사막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막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속고 사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희망이 없고 이스라엘처럼 절망과 어두움과 큰 권세를 잃어버리고 아주 어려운 가난 속에 있고 질병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은 희망이시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창조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희망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가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이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이요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거듭난 백성이 되고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시며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명철이 한이 없으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도 땅의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조금만 더 뛰어난 것들이 있고 조금만 넉넉하게 되어지면은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것이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신 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